푹 쉬었습니까? 뭐 두 번째 시간에 뭐 신호를 한다며? 아, 내가 마음대로 시작해가 뭐 아까 그 켜놓고. 그래서 입장을 하기로. 아, 그게 신호예요? 아.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는 능력을 가진 보살. 보살은 자신의 그 작은 몸, 그 공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걸 통해서 하나의 태양, 하나의 달, 그리고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행위가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의 삶이.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죠? 어떤 사람이 내가 일으키는 하나의 이런 행위, 하나의 생각, 한마디의 말, 하나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태양이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된다면, 아, 참 생각만 해도 기분은 좋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허물된 생각을 일으키지, 허물을 처음부터 일으키지 않는 이는 부처님이고, 일으킨 허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은 이제 수행자, 보살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에 있어서는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하나의 흑암지옥이 되게 하고 있지만,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에게 광명이 되고 공양구가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여러분, 뭐 입으로 광명진은 많이 하잖아, 그죠? 그 광명진은 한다고 광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이 하나의 광명이 되게 하세요. 그렇게 광명진언하고 파지옥진언하고 온갖 진언은 다 하면서 그 삶은 온갖 마군을 부르고 지옥을 초래하는 삶을 산다 이겁니다. 사람에게 절망이 되는 행동을 막 하고,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말을 하고, 상처 입히는 말을 막 하고, 제가 그 사람들이 참 구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참 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 제가 선방에 듣기 보면요, 그 제가인들 모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악담 같은 걸 막 하는 걸 봤어. 마구니다 하고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막 하더라고. 심지어 뭐 저주 같은, 그 사람이 자기한테 나쁜 짓 하는 것도 없는데 단순히 자기하고 뭐가 좀 달리 한다는 이유 하나로 막 땀을 내요. 여러분, 그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제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제가 말할게. 그 뭐 여자분들 보면 뭐 어떤
건강상의 우려든 뭐 아이를 뭐 못 낳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 사람한테 참선한다는 보살들이 아도 못 낳는 것들은 저런 거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재수없다는 거야. 저런 게 무슨 성불하겠다고. 여러분 사악해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조사선인이 어쩌니 뭐 화두가 어쩌니 한데 정말 아이고 소견머리 좀 열어라 그러고 싶어. 그래가 뭐 모에 앉으면 뭐 기가 어쩌니 그러고 그리고 공연히 그 사람이 이제 뭐 또 그 경전을 본다는 그런 사람은 참 구업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이제 경전을 이렇게 본다는 이유 하나로 어디 이런 데서 경전을 보나 그러고 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스님들은요 그 선봐서 경전 다 보고 해요. 그 어떤 스님한테 그것도 되지 않는 스님한테 무슨 얘기 들었을 거야. 그러면 안 보면 자기 안 보면 되지.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말씀 내 공부에 도움받으려고 한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못마땅해. 정말로 못돼서 저런 사람을 두고 사악하다고 하나. 근데 그는 하는 말이 도반들을 깨우친대. 자기는 뭘 깨우친다는 건지. 혹시 이 중에도 같이 여러분 부처님 말씀에 부처님께 이 천억 천만급이 지나도록 백교는 부처님을 배우니 기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하니 또한 기쁘고 이 좋은 것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이 얼마나 기쁜가. 함께 인하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맙게 여기고 늘 참배하고 할 것이지 그렇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은 비옥한 이 선량한 마음밭에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에요. 어죽작게 공부하는 그 사람들한테 들었을 거야. 이런 공부하는 사람은 매몰쳐야 된대. 옆에 사람이 죽어도 안 갖다 받아야 된대. 그 누구한테 그런 소리 들었나? 여러분 들었죠? 들어놓이 웃지. 그래야 도를 깨닫는데 그는 뭐 도가 뭔데? 도가 뭔데 그래 매몰 쳐야 되고 사람 그 옆에 죽어가도 안 걷어 봐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집중하라는 거죠. 그는 뭐 집중 공부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가 어디 호락호락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이 거대한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단절시키는 것이 우리 공부야. 우리는 무수겁을 두고 무수한 업을 지어왔고 무수한 업의 그 업력의 강물 그 업의 힘에 밀려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업의 힘이 지금은 인간이라는 이 업층 그 지층대를 지나고 있어. 그러면 다음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 지층대가 지나고 나면. 근데 이 정상적이라고 한 거 법회가 있다. 이때까지 흐름의 그 기조대로 보면은 기조로 한다면은 다음에는 별 이보다 더 나은 어떤 뭔가 오기는 상당히 힘든 상태야.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면.
원래 우리가 지은 업의 흐름대로 간다면, 그런데 부처님의 법은 이 억천만 급을 두고 형성된 이 강물, 이 물줄기를 역류시키는 거예요. 이 흐름을 싹 되돌려 버리는 것이, 줄기를 바꿔버리는 게 이 공부예요. 이 공부가 호락호락하겠어. 그냥 큰 소리 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고집 부리고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말씀 좀 들으세요. 이루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이루신 분이야. 그 객기 가득한 사람들의 말에 자꾸 현혹되지 말고, 그 공부 어디 쉬운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은 우리 하나 이런 것도 힘드는 건데, 이 공부가 어렵다는 걸 알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 부처님 말씀 정말 들으세요. 제 개인의 어떤 신념에 갇혀 있지 말고, 들으면은 적어도 그런 악담하고, 오히려 그 억천만 급을 두고 부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 보세요. 자기는 공부 잘해보겠다고 부처님 말씀 경전 읽는 사람한테 마구니락 하고 나오는 대로 짓거리 되고 있는 거야 이제.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짓거리 되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사악한 말인지. 그래 놓고는 그 말이 내가 어떤 말을 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또 자랑 삼아 해요. 또 누가 이래 한 건 내가 한 소리 해줬다. 이 무식하고 말이야. 이 무지한 사람은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 뭐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악업을 지어놓고는 악업을 지은 줄도 모르는 사람. 모든 복덕 부처님의 종자를 10을 말려놓고는 그랬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불쌍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고 나무 석가모니를 했어. 이미 당신께 귀합니다. 오직 당신에게 고개 숙이고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해서 당신은 아시는 분이시고 나는 모릅니다. 저를 이끌어 주소서. 그러면 부처님 말씀 정말 들으세요. 소중히 여기고 달리 길이 없습니다. 사리불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은 모든 세계의 바람을 들이마셔 입속에 넣어도 몸이 다치지 않고 나무들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라는 바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물건을 흔들어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중생의 이 보살의 귀를 늘 중생의 이 부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늘 흔들어대는 경계의 바람이야. 온갖 욕망, 온갖 업의 바람이에요. 우리는 늘 이 우리의 바람이라는 거, 우린 참 약하잖아, 그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죠. 나 양심 따라 살아. 그 양심이라는 거 사실 어떤 그 욕망의 경계 앞에 가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죠. 우리가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 평소에는 되게 양심가가 많아요. 많은데 어떤 경계 앞에서 그것이 그 바람에 내가 그대로 꺾여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이 풀이 처음에 이래 뭐가 올라온다. 덩굴 식물이 올라오면 이게 약하다. 처음에는 그래요. 고추나 뭐 옛날에 가지 같은 거 그 기를 때 처음에 약할 때 어떻게 하죠? 옆에 이 그 나무를 박아 가지고 거기에 매제 그 벼도 옛날에 왜 바람이 불어가 쓰러지면은 그 옆에 뭐 이 박아 가지고 거기 하나하나 붙들어 세우잖아요. 우리는 경계의 바람 앞에 가면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꺾입니다. 그 꺾이지 않으려면은 부처님을 꼭 붙드세요. 아셨죠? 부처님 붙드세요.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그 경계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달마대사도 마찬가지였고 가섭도 마찬가지였고 그들도 역시 우리가 조사라고 일컫는 그들 역시 부처님 앞에 가면 여전히 부처님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일개 수행자라는 사실 명심하세요. 그래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처님의 이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 저도 부처님 따라 이 깨달음을 얻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걸 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가 뭔데 뭐 남 가슴 아프게 팍팍 쳐박는 말이 도가 아니고 그런 도심도 욕망의 바람 앞에서는 무너져 간단 말이야. 늘 흔들리니까 보살은 일체 중생의 그런 좋은 마음을 늘 붙들어주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해서 나무가 부러지듯 그 부처님의 그 도의 나무가 부러지지 않도록 늘 보호해 준다 이겁니다. 보살은 그렇게 하기를 아주 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살은 그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도를 향해 나아가는 다른 중생들에게 늘 버팀목이 되어준다. 의지자가 되어주고 여러분은 주위에 약한 사람에게 의지자가 되어줍니까? 보살은 세상 누구에게 의지처가 되어줄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의지처 안 되어준다고 원망하지 말고 말이에요. 보살은 누가 나를 보완해 준다. 나에게 의지처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누구의 의지처가 되어주지 못한 것에 늘 마음 아파하는 것이 보살이지. 이 세상에 나한테 복지 제공 안 한다고 원망 안 합니다. 나라는 이 하나의 존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지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워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나무들도 이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이 마음 도를 향한 이 중생이라는 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수명에 다하여 불에 탈 때 그 모든 불을 뱃속에 넣어두어도 불은 여전히 타고 몸은 해를 잊지 않습니다. 이 불은 뭡니까? 뭔가를 태워버리는 거죠. 이 도심, 우리의 이 도심, 선한 마음, 부처님 향한 마음을 이 불길이 욕망의 불길이 늘 태워버리려고 덤벼들어. 여기 휩싸여만 이게 다 타버려. 우리가 잘못하면 이 복군 종자가 돼. 타버린 종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싹이 날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러이 세상 중생들이 욕망의 불길에 쌓여서 복군 종자가 되지 않도록 억천무량 부처님이 나타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보살은 늘 중생을 보살펴 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에서 하나의 부처님 세계를 취하여 가장 아래쪽 이 세상 중생 중에서 가장 아래의 위치에 사는 중생, 그들이 누구일까요? 세상 모든 중생들이 그를 발 아래로 여기고 눈 아래로 여기는 그 존재들, 그 부처님 그들을 취해서 그들이 사는 그 세계도 역시 부처님 세계인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사람을 발 아래로 여기지 마세요. 누차 말씀드리건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람을 없인 여기고 비웃고 비난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옳게 사니까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있어. 그 순간에 그는 이미 옳게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보살은 세상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세상 중생을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중생을 내 눈 아래로 보지 않고 내 발 아래로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중생도 모두 부처님 세계이고 그들이 머무는 것도 모두가 내가 머무는 이곳과 똑같은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들도 모두가 이 세상의 이치에 당치 않는 제도가 그들을 그렇게 취급했을 뿐이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인도에 가면 그 천민들이 불교 믿는데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다. 불교 가면 그러면 인도에는 사성제 계급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왕계급, 뭐 사제계급, 뭐 상공인 계급, 노예계급 이래 있는데 그 밑에 노예계급이 제일 낮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으면은 그래도 인간 대접 받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거기에도 못 끼는 그게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말이야 불가촉 접촉하면 재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공부를 해도 그 사람들이 분필로 이래 쓰면은 다른 애들이 그가 잡은 분필을 안 잡는다. 그 사람은 같은 의자에 책상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의자에 안 앉고 바닥에 앉아서 이 공부를 근데 그들이 대체로 불교를 많이 믿는다는 거야. 왜? 불교는 이 귀천이 없다, 평등 이런 걸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그 인도에 가면 천민들이 불교 믿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천민은 없다. 참으로 천민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천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정말 천한 존재들이다. 그 의식이 천하고 그 말이 천하고 한 인간을 천하게 대하는 그 행동이 천한 것이다. 부처님은 어떤 혈통에 의해서 그 사람 신분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분명히 그 행위에 의해서 그 신분이 정해진다고 했다. 그 행위가 천하다면 그는 천민인 거다. 이 세상에 생명이 사람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 천히 여긴다면 그 의식은 천한 의식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를 뭉개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천박한 말이고 그를 깔아뭉개는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은 추악하고 천한 행동이요. 그가 천한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재물을 가졌든 그는 천한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고급 차를 타든 어떤 몇 수십억 백억짜리 별장에 살아든 그는 천한 사람이에요. 그가
대통령을 해도 그냥 천한 사람이 대통령 노릇이 대통령하고 있는 중이에요. 박사가 돼도 그는 여전히 천한 사람인 것이고. 그래 여러분, 사람을 천히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 보세요. 말씀하실 때마다 존귀한 가문의 후예들이여 이러잖아요. 존귀한 남자여 여자여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만큼 높이 오른 분이 없는데 그 높이 오른 부처님마저 모두가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이들을 자기가 뭔데 뭘 근거로 돈이 좀 더 있다고? 금고에 돈이 있다고? 몇 푼 들었다고? 옷을 좀 뭐 비싼 거 입었다고? 차를 좀 더 비싼 차를 탄다고? 더 좋은 뭐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그것은 비싼 것일지 뿐이지 비싼 것이 곧 귀한 것은 존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오른다고? 월급 더 많이 받는다고? 그 이유로 어떤 이유로서든 사람을 천히 여기지 마세요. 사람을 천히 여기는 의식이야말로 정말 천박한 의식입니다. 저래 우리에게 부처님에게 가장 첫째로 배울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가 선하잖아요. 선이라는 것은 중생에게 아픔을 안기지 않는 것이 선이야. 첫째 선의 으뜸이 중생을 공경하는 겁니다. 천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그가 어떤 신분에 있든 그 사람은 여전히 부처님 후보입니다. 언젠가 그는 좋은 인연만 만나면 선불내서 세상 중 모든 천신들의 공양도 받을 존재가 될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싶어서 노력해서 성취해서만 성취했을 뿐이지 그것이 남을 업신여길 근거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성불을 했다 해도 내가 하고 싶어서 했을 뿐이지 그것이 남 업신여길 근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절에 다니는 이 사람들이 그런 천박한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입만 벌리면 나무 서가 내보내고 나무함이 탑을 나무 관세음보살 한다는 사람들이 사람 없인 여기는 말을 나오는 대로 하고 그 눈길 보면 싹 까는 걸 보면 마음이 참 그래가지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차원이 다르대. 뭔 차원이 자기가 높다고 레벨이 다르대. 클래스가 다르대. 자기는 뭔 클래스가 있고 수준이 있다고. 뭐 내가 이 교리 공부 좀 했다고. 참선 그 봐 가서 좀 앉아 있었다고. 고개 쳐들고 말이지. 자, 사람 내려다보고 그 사람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종자의 싹을 말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앉아가지고 싹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공덕의 그 씨앗, 그 떡이 그렇게 뭉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도 닦는다고 한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의 시작은, 공덕의 시작은 일체 종생을 업신여기지 않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직 뭔 큰 깨달음이니 뭐라도 이룰 토대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삭막한 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경전을 100권 읽어도 안 되고 무릎이 고장 나도록 절하고 참선해도 안 돼.
이미 토양이 안 돼 있는 사람이요. 사리불림 불가사의 그러기에 부처님 경전에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이럴 때는 부처님 저도 이 세상 중생 공경하겠습니다. 그들을 천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부처님 진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리 할 줄 알아야 이제 비로소 뭐가 이래 되는 거야. 아셨죠? 자, 아래쪽에 있는 한량 없는 부처님 세계에서 하나의 부처님 세계를 취하여 한 중생을 취하는 것이 한 부처님 세계를 취하는 거야. 한 중생을 취해서 한 중생을 붙잡아서 제도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그를 부처님 되게 만듭니다. 모든 쪽에 있는 한량 없는 세계를 지나기를, 그리고 뭐 그 위에 있는 이 온 세계의 중생 그 세계를 통과해서 부처님 세계 가도록 하는 것을 마치 말이지 대충 나뭇잎 하나 이래 들고 바늘 하나 이래 들듯이 아주 쉽게 버린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면 쉽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쉬워요. 그러면 어려워요. 어제 제가 이 대승사에 점촌의 시내에 대승사 포교당 하나 만들려고 해놨는데 거기에 불단 만들 사람이 왔어. 그 이제 불단 만든 사람 안내하려고 거기 방에 가서 뭐 얘기하려고 그 방문을 여는데 열쇠가 3개가 있는데 그 뭐 3명 나하고 그 복수하고 하는데 열쇠를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열려. 그래가지고 막 덜컹덜컹 해도 안 열리고 이게 안 돌아가. 이게 뭐 이거 착항 했는데 안 되고 그래 내가 뭐야 아무래도 안 쓰는 열쇠 그거 같은데 했어. 그래 그거 일단 끼보야 안 들어가. 이건 처음부터 안 들어간다는 게. 그래가 그걸 자꾸 열쇠는 되면 쉽게 되지 그렇게 땡기고 그래 하다 보면 고장난다. 그래서 그 열쇠 집에 좀 말해라 해서 열쇠 사람이 어디면은 그 안 쓰던 열쇠 그거야. 그걸 이렇게 되푸는 걸. 그래 뭐라도 모르면은 고생만 있고 결과가 없는 겁니다. 도라미 탑을 고생만 있고 도로가 헛수고한다는 거거든. 그 헛수고가 안 되려 하면은 이 아는 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기본이잖아. 이 세상의 기본이에요. 그 사람은 쉽게 하는 거예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바늘을 지니거나 대추나무잎 하나를 드는 듯이 하여도 시끄럽지 않잖아. 조용히 해치워버리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해라 말도 안 돼. 아주 쉽게 해버려요. 사리불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은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몸 홀로 깨달음을 얻은 성자, 이걸 독각이라 그래요. 홀로 깨달음을 얻은 성자, 편협한 수행자, 우리가 말하는 성문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은 우리는 차별적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성, 소성이니 뭐 있잖아요. 그 대성은 좋은 거고 소성은 좀 뭐 그런 거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혹시 나는 소성이 아닐까 뭐 여기에 대한 그 성찰이 없어요. 막연히 그래 놓고는 갈라놓고는 난 좋은 데 세워. 별 근거도 없이. 그리고 이 공부책에도 보면 독각, 성문, 보살 해놓고는 자기는 막연히 어떤 보살 속에 집어넣고 독각, 성문 뭐 근데 내가 혹시 독각이 아닐까 이런 데에 대한 이 성찰이 없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독각이라는 것은 옛날에 원래는 부처님 가르침에 독각과 성문이 있었어. 독각은 그냥 부처님 가르침 안 받고 말하자면은 자기 방식대로 그 자기 신념대로 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뭘까나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수행하는 거야. 그거를 독각이라 해요.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독각이라 그래요. 근데 그리고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그를 성문이라 그래요.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독각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이래 여러 사람이 어떤 사람 보고 그래, 저 사람 독각이야, 저 사람 독각이야, 이런 말 참 잘해. 여러분도 하죠? 들어봤죠? 누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독각이야 이런 사람 들어봤죠? 근데 쥐는 뭐 아닌가? 근데 독각이란 말은 말입니다. 오해를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대중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어서 있으면 독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뭘 안 배우면 이런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100마리 200마리 무리에 지어 있으면 그건 고양이가 아닌 거야? 고양이 떼잖아. 그냥 호랑이는 한 마리 있어도 호랑이인 것이고, 무리에 지어 있으면 호랑이 무리가 되는 것이고, 고양이는 혼자 있으면 그냥 외톨이 고양이인 것이고, 여러 마리 있으면 고양이 무리가 되는 것이죠. 독각은 말이야, 혼자 있다고 독각이고 여러 명이 있으면 독각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셨죠? 기준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기에 경청하고 따르나 안 따르나, 이거기에 기준이.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귀를 안 기울이고 그 가르침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독각인데, 그런 사람이 여러 명 모여 있으면 독각의 무리가 돼요. 100명, 200명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의 이 말씀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들은 그냥 독각이 무리지어 있는 곳인 거야. 무리지어 있는 곳이지, 무리지어 있다고 의심은 뭐 올라갈 건 아니잖아. 보십시오. 바둑이 말이야, 이 8급, 9급짜리가 말이야, 100명이 모이가 있다고 그가 거기서 공부한다고 8단 될 건 아니잖아요. 안 맞습니까? 거기서 자기들끼리 뭐 해봐야, 야 이게 묘수다 해봐야 결국은 9급수야. 독각끼리 아무리 모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이 진짜 공부가 돼야 해봐야 독각의 아주 하찮은 경계에 견해에 불과해요. 그래 여러분, 그 독각이 되면 안 돼. 아셨죠?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성문은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 이래 따르는데 그게 뭐 또 그 나쁘노? 근데 이 사람들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 따라 자기 일신을 이 생사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것만 믿고 무량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 큰 가슴이 없는 거야. 그래서 편협한 이기적 수행자예요. 그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가슴이 작은 거야. 중생을 안고 있지 않는 거야. 그래 성문은 뭐야? 그가 설사 경전을 많이 읽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공부한다 해도 자기 혼자 말이 공부 경계를 즐기고, 그래 나는 이런 걸 많이 아는 사람이야,
이래서 사람들을 눈아래로 이래 보고 우월감 가지고 살고 사람들을 올바로 가르치려고 안 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면 오히려 뭐 무식한 게 계속 그런 사람 좀 있죠. 그것도 모르나? 말해줘 봐야 알아? 이런 사람을 성문이라 하는 거야. 어? 성문 독각 아셨죠? 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몸, 홀로 깨달음을 얻은 성자, 편협한 수행자, 재석, 범망, 사천왕, 전륜성왕의 몸을 능숙히 나타냅니다. 그들을 나타내는 거 뭐야? 그 사람, 그들의 부처님,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시각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에 나타나서 그들을 제도한다. 불가사의 해탈의 몸으로는 보살. 그리고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들어 따라서 정말로 공부 큰 경계를 이룬 사람은 저 사람은 말이지 수족이 나서서 내가 가르치지 못해 이런 말 안 한다 이거거든. 나는 얻은 경계가 높아서 저 사람은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야. 그런 건 없다 이겁니다. 그 정말로 그 사람 그런 사람은 그에게 맞게 나타나서 그를 능숙하게 제도합니다. 보세요. 그 태권도 이 구단 이런 관장들 보세요. 초단 유치원 아도 잘 가르치잖아. 맞죠? 유치원 아도 가르치고 뭐 나중에는 초단, 2단, 3단짜리도 그들대로 또 가르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능숙한 그 관장의 모습이죠. 니는 내가 가르칠 수준이 안 돼. 이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종류의 소리를 능숙히 변화시켜 부처님의 음성이 되어 무상함, 고통, 공허함, 실체의 없음을 말하게 합니다. 이게 불교의 그 뼈대 아닙니까?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함으로 고통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거짓되다. 공허하다.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이런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을 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소리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명상하고 가르침을 사유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체득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가르침의 부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도를 부처님은 그리고 또한 모든 부처님의 온갖 가르침의 말씀을 모두 그 속에서 듣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부처님 음성으로 들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 음성으로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경계에 가야 돼. 도둑놈한테는 모두가 도둑놈 소리로 들려요. 부처님이 돼야 모든 게 부처님 소리로 들리지. 자, 여기서 여러분 내가 가르쳐 드린다. 신도를 불교에서는 단월리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단월은 인도말하고 중국말하고 섞여 있는 말이에요. 단은 단나, 보시라는 뜻이에요. 단나. 그리고 월은 초월, 한자 말이고, 그게 뭔 뜻이냐면 신도는 삼보께 공양을 하고, 단나는 공양하는 거야. 공양을 하고 그 삼보로부터 생사고해를 넘어가는 이 법을 배우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은 사실은 다 거래관계에 있잖아. 그죠? 거래관계, 우리가 누구한테 뭘 줄 때는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달라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 공무원들 뭐 부정 걸리면 대가성이 있다 없다, 그 대가성 없는 게 뭔가 있겠어? 그죠? 근데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비구는 신도에게 공양을 받았으면 반드시 나 열애의 법을 말해 주어야 한다. 만약에 신도에게 공양만 받고 나 열애의 법을 말해주지 않는 자는 도둑놈이다.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머리 깎고 가사 입은 도적이다. 나를 의탁해서 의식을 구하는 자이다. 그는 공양받을 자격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신도에게는 그랬습니다. 만약 어느 비구가 비구를 보면 공양하라. 우리가 삼보라고 하면 결국은 부처님은 지금 뭐 그냥 이래 상징적으로 계시고, 법은 또 경전이고, 그죠? 또 승인데 결국은 스님을 통해서 뭐 이 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 스님께 공양을 하면은 반드시 절에 가도 그래요. 공양을 했으면은 공양하는 목적은 여러분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하기 위한 그 절차예요. 아셨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절에 공양을 하던 스님께 공양을 했으면 반드시 스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일러달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요. 세금 냈어. 예? 그렇게 안 되려거든 그냥 법당에서 경전 읽어도 이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경전 읽어도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스님한테 가서 이것을 가르쳐 달라 한다. 그러면 스님은 거기 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아니고 의무예요. 경찰 이 공무원들은 우리가 뭘 요구하면 거기 자문에 응해줄 그 의무가 있듯이 왜 우리가 주는 월급을 받았어. 그러니까 신도에게 공양을 받은 이 비구는 신도에게 열애의 법을 일러줘야 될 의무가 있어. 자기가 해주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해줘야 돼. 반드시. 신도는 권리를 가져요. 해달라. 아셨죠? 네. 그리고 이 말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공양만 받고 나 열애의 법을 일러주지 않는 비구가 있거든 그에게 공양하지 말라. 그는 공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니 그에게 공양해도 아무런 공덕이 없으리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겁니다. 하려거든 반드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얘기해 주고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가 뭐 말을 해주기 싫든 안 하면은 뭐 정말 공부한 게 없어서 어떤 예를 들었어요. 이제 여기 하이 그런 거야. 들어밖에 차를 마신다. 이렇게 탁 차를 마시는 이 자체가 이미 설법 아닙니까? 이 찻잔 속에 부처님 법이 다 있는 거 아니냐? 이 산화돼지가 생긴 그대로가 다 부처님 법문 아니냐? 그런데 넘어가지 마요. 그거 헛수작 부리는 거야.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와 멋있다 그러죠. 직접 그거는요 지금 이런 것을 잘못 응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이란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 공공기관이에요.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익히는 그 장소예요. 스님들은 공무원이야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신도들은 이 부처님 나라 국민들이고 공무원은 반드시 그 주민의 그 요구에 응해야 돼. 이유 없어요. 근데 그래 이런 것만 여기서 말하는 유마거사나 뭐 그렇다고 뭐 이런 게 다 이 물 흐르는 소리 저 바람 소리 다 부처님 음성이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 이 중생을 교화를 해서 이미 부처님 경계에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소리가 부처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 뭐 유마경전 이거 응용한다고 넘어가지 말라고. 자 유마경에 못 봤어요 하고 그러지 마.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던데요. 그래. 사리불리 제가 지금까지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의 힘을 간략히 말했습니다. 만약 범위를 넓혀 다 말하면 무량겁이 지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그 보살이 중생을 또한 해탈시키는 그 능력, 그거는 어떻게 말을 다해도 할 수가 없다. 그때였습니다. 가섭이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에 대한 말을 듣고 그 놀라움에 감탄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리불령 비유하면 눈먼 이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편협한 수행자가 이 불가사의 해탈에 대한 말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해했잖아. 그죠? 그 여러분한테는 해당 안 된다 이거. 자,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눈먼이 아니다 말이야. 지혜가 있는 이가 이 말을 들으면 누군들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일으켜서 그 지혜 있는 사람이면 그죠? 우리는 어찌하여 그 뿌리가 끊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한테는 해당 안 돼. 그래 넘어가면 돼. 이 위대한 가르침을 따르며 이미 썩은 씨앗과 같으니 여러분은 이거 아니야? 씨앗과 같으니 모든 편협한 수행자가 이 불가사의 해탈에 대한 말을 들으면 온 세계가 울리도록 통곡해야 합니다. 여러분 통곡 안 해도 돼. 그리고 모든 보살은 기쁜 마음으로 이 가르침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장하세요. 오 부처님이시여, 설법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 기쁘고 영광되나이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충분히 믿고 이해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머리 숙여 예배하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겠나이다. 됐습니다. 보살이 이 불가사의 해탈에 대한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면 어떤 마군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마군도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법왕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미 법왕궁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법왕궁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도량입니다. 어떤 마악한 어떤 강력한 마군도 여러분 그 도량을 침범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유린하지 못할 겁니다. 거기에 벗어나지만 마십시오. 아셨죠? 그 도량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가섭의 말을 듣고 32,000명의 천자가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가섭의 이 말을 듣고 32,000명의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방세계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 말이 거짓말 아니죠? 네. 그때 유마이 가섭에게 말했습니다. 가섭님, 한량없는 세계에 있는 마왕들은 흔히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르는 보살로서 자 이제 여기는 내일 합시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